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19와 하나님의 섭리. 코로나와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까 설교 제목에도 등장이 되네요. 이 코로나19는 세계 역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의 움직임을 잠시 주춤하게 했던 이 코로나, 결코 반갑지 않은 이 코로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못된 전염병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섭리가 뭐냐? 자, 쉽게 말하면 섭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과 관련된 내용에서 문제를 내고 답을 하고 그러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27번째 문제에서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정답이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나무와 잎새와 풀과 비와 바람, 가뭄, 거품, 풍년, 흉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건강, 질병, 부와 가난, 재난, 이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이것이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 영역 전체를 포함하고 모든 역사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난 일제 36년, 그 악몽 같은 6.25 사변, 5.16 쿠데타, 세월호 침몰, 이 코로나19, 지진, 해일, 태풍, 살인, 질병, 굶주림,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하신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지탱, 인도, 통치해 가시는 원리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과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섭리 안에 두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나가던 개미가 내 발에 밟혀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개미는 재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 인간은 허수아비로 살아가는 것이냐? 정답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인간은 허수아비, 로봇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또 자유의지를 알아야 돼요. 자, 자유의지는 뭐냐?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좀 공부를 한다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이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은 또 자유의지, 섭리와 자유의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그럼 이 자유의지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섭리는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큰 틀이 섭리이고, 그 섭리 안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이 결정하여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권을 주셨어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판단으로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허용적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선택하여 행동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도 자신이 지는 겁니다. 허용적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다만 인간에게 있다. 가장 큰 사건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한 사건, 그것이 이 허용적 범위를 넘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잘못된 선택이지요. 책임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뭐 뱀이 따먹으라고 했다, 아내가 먹으라고 주었다, 다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먹은 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행동 결정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제목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기보다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개념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은 개념과 원리를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섭리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 그것은 하나님이 제1원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만사는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 미리 예자와 알지자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변함없이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 섭리 안에서 제2의 원인 되는 인간과 피조물들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인간의 자유의지이고, 인간이 남쪽을 선택하든 북쪽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수단이 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약간 이용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자, 하나님은 섭리를 완성하시는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목적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끌어 가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나 완전한 마침표, 이것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받아서 쓸 때, 기록할 때는 누가 썼습니까? 인간이, 사람이 받아서 썼습니다. 인간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자, 인간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그 방식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잘 조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또 오늘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되었다고 했죠. 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 학설이 뭐냐?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뭔 말이냐? 성경의 기자들, 이제 받아 쓴 사람들이죠. 성경의 기자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록할 내용을 불러주시고 그 기록자들로 하여금 정신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인간들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인간들은 기계처럼, 타자기처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다. 이것이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맞는가? 우리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왜 안 받아들여지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서나 이런 데 보면 역사에 대한 연구와 조사, 관찰해서 썼다라고 되어 있고, 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복음서는 똑같은 내용을 썼는데 그 문체나 표현과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똑같이 받아 적었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가 않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좀 문제가 있는 이론입니다. 여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담기지 않은 거죠. 타자기처럼 받아 적었으면. 근데 두 번째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유기적 영감설. 성령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과정에서 기록자의 마음과 성품과 기질과 은사와 재능과 지식, 교육과 교양과 용어와 문체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기록하게 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기록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류가 없게 기록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자, 이 설을 정통 개혁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은 역사적 연구 결과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독특한 그 문체, 용어를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특성과 시대적인 특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100%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요 이론, 유기적인 영감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영감설이 있는데 이 세 번째는 축자 영감설. 말 그대로 글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영감되었다는 게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한 기계적인 영감설하고 어떻게 차이 나느냐? 기계적인 것도 타자기처럼 받아 적으라고 했으니까 글자 하나하나. 자, 여기서 말하는 축자 영감설은 기계적인 영감설이 아닌 유기적인 영감설을 전제하고 그 틀 안에서 글자 하나하나에게까지 영감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은 이루어졌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썼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글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축자 영감설이고 이것은 유기적인 영감설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이것을 완전 영감설이라고도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기적인 영감설과 축자 영감설 이 두 가지가 조합된 상태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글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영감되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연월시라는 말이 있어요. 자, 해석의 정확함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도 소돔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타락의 정도를 정확히 짚어주는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에게까지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구약 성경의 한 절 또는 한 단어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기적인 영감설이나 축자 영감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경을 기록하라 말씀하시면서도 인간에게는 자유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담고 자신의 느낌도 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필력과 문장력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 이 공부 많이 한 바울이 쓴 문서는 아주 필체가 좋습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법조문을 쓰는 것처럼 아주 논리정연하지요. 그런데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일자무식 뱃사람 어부 베드로의 글은
문장력이 사실상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전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감과 교훈은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도 미달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인간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서도 결국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확한 경륜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럽고 우연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의아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지하심, 미리 아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하면 이제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결국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이해를 못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거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다. 아까 말한 대로 개미 한 마리가 밟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로나19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고 약간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활동이 제한되고 사업이 안 되고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에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까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못 살겠다, 죽겠다, 아우성 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휘둘리며 전전긍긍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유럽에도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있었지요. 당시에 흑사병이라고 했어요. 이 병에 걸리면 검은 반점이 일어나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피부가 꺼먹게 된다. 그래서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당시에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어요. 너무 장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인구가 죽었는데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그래서 한 1억 명 이상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숫자로 보게 되면 한 1억 명 정도 이상일 것이다. 대단한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죽었고요. 1억 명입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100년, 200년이 가면서 계속적으로 유럽에 한 지역에 났다가 없어지는 듯 하면 또 한 지역에 나타나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하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유럽 인구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지요. 그러면 이런 인류의 재앙인 이 흑사병을 겪으면서 당시의 교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개혁파 목사님들이 있었죠. 루터, 칼빈, 쯔빙글리, 블링거, 베짜 이런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다 견해들을 내놓았습니다. 모두가 다 이 개혁파들이 말하는 것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겼다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이시고 지금까지 역사 이래 최고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도 전염병의 큰 피해자였어요. 칼빈은 9년 결혼 생활 동안에 자식을 3명이나 잃어버렸고 아내도 전염병으로 죽었고 본인 자신도
옮겨 다니는 이동하는 전염병, 이동하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병을 달고 살았고 끝내는 55세에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칼빈에게 죽음의 전염병은 일평생 따라다닌 골칫거리였었습니다. 유명한 칼빈 목사님은 이 죽음의 흑사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말씀했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훈련이라고 하는 이중적 관점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하는 영적 교훈을 주는 사건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전염병을 인간의 죄와 부패한 행동 관습에 대한 심판과 징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불신 세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 따라가지 못함에 대한 책망으로 전염병을 주셨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무서운 전염병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섭리적 계획이었다고 모든 당시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더욱더욱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섭리하심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코로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이구나 깨닫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길어지느냐, 왜 언제나 백신이 나오느냐, 물론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로 시작하는 단어로 해서 끝말 이어가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가 하니까 가정법원, 원망, 망할 놈, 논팽이, 이판사판, 판사와 죄인 이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끝말이 있기를 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가 하니까 가정, 정감, 감사, 사랑, 랑자 안 될 것 같죠? 랑데뷰, 만남이다. 뷰티풀, 풀향기, 기도합시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이 집은 되는 집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원망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며 가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길이 그냥 뻥 뚫리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길, 갓길. 하나님이 주신 길에 갓길, 영어로 하나님이 가시니까. 믿음이 없으면 때가 되니까 길이 뚫렸다고 보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 갓길로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인간의 책임이 있다. 자,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했지요. 자, 인간의 완전한 자결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판단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섭리만 있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요. 자,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은 인간이 죄의 유혹과 악한 행동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는 힘찬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죄악에 끌려가지 않는 담대한 강력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매우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되어진다는 생각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느 날 땅속에서 쇠붙이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쇠붙이가 가만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시계가 되더니 막 돌아가더라. 그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지요.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는 이 죄의 한계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한계선을 넘어서 위험 수위에 이르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 그리고 책망의 단계로 어떤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과거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차원에서 이 코로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위로와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죠. 자,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30절 말씀 다음 구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말씀을 바로 이어서 주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참새 한 마리들보다 우리가 훨씬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세밀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떠나신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는 항상 믿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지요. 코로나 참 불편하고 또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를 요동치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사지로 몰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마침내 요셉을 축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 전염병에는 뒤에 숫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숫자가 붙어 있어서 19. 2019년도에 발병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물리치고 믿음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끝에 있는 19 숫자를 뒤집어요. 그러면 뒤집으면 91이 되겠죠.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91편에 가보게 되면 전염병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91편 3절로 갑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심한 환난과 전염병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래요. 분명히 코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섭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한 구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는 항상 위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믿음으로 코로나 이겨내시기를, 그리고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이 진행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우연으로 이루어지거나 운명으로 규정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이나 사주팔자를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간섭과 다루심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의 책임 하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도 책망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발동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뒤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면 가정도 나라도 좋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당신의 삶이 되어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당신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성도, 밝은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자신을 성찰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